6장.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왕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이시여,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을 무시하고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왕이시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왕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로 세우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어제부터 본 것이 이 다리오 왕은 이 메데 바사의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도록 임명을 받은 왕이었는데 이 왕에게 지금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고 그랬던 사람을 그것도 80이나 넘은 사람을 다시 자기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3번째로 높은 제사장을 이 제상으로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는 우리는 어저께 탁월한 영, 민첩하다는 것이 바로 탁월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탁월한 영의 핵심은 첫 번째가 비전의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통합하는 설득력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일관성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과감한 올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첩이라는 건 올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저도 우리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필요가 더욱더 절실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이 탁월한 영에 사로잡히게 됐던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을 봐서 다니엘은 이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앞에서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새벽에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라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며 오늘 우리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꼭 창문을, 이럴 때는 굳이 창문을 안 열어도 되지 않습니까? 혼자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장 48절 50절인데 열왕기상,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즉 너희가 포로되어서 잡혀가는 일들이 있거든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주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볼 것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즉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적국에 사로잡혀갔고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닮아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 범죄한 백성을 향한 허물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가장 먼저 이 주의 백성들, 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했던 기도 중에 이 회개의 기도가 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이 나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생활의 염려, 끊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기도보다 더 즐겁고 나에게 더 행복한 것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케 하며 나가는 이 기도가 다니엘에게 매일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번씩.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감사합니다. 뭘? 내가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내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교제를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하는 억지로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찝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특별히 깨어있고 알게 하신 영혼들에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군요. 이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저희들이 될 때 주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를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주께 돌이키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나의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 자리가 다니엘은 그 기도의 자리를 목숨과 바꿨습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기도의 기쁨이 있었고 기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이 탁월한 영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지키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늘 쉽게 하는 이 기도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이 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겐 이 기도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가치와 이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깨달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나의 이 기도가 허무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감사와 기쁨이 임하는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에게 임했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누군가 나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의 회개를 위하여 그 누군가의 돌이킴을 위하여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는 기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선포가 3번 이상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는 이 3번 기도하면서 감사를 3번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감사의 선포가 살아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오늘 이 다니엘을 지금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다니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이 법에 걸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부정부패와 연결되지 않았고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도 않고 다니엘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메대 바사 출신도 아니고 이 바벨론의 식민지와 같은 나라 유다의 출신의 아주 보잘것없는 출신인데 왜 그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 오늘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것에 절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는 국가나 이 나라 지자체들이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들어서 신자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음을 택할 수 있는 만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동일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법이라든지 아니면 낙태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AI 관련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데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가치관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 오늘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G7 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악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서 다리오 왕이 오늘 이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6장 14절을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기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나 메데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나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15절에 나와서 그들이 다니엘을 죽여야 함을 계속해서 알립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법이 만들어져 버리면 결국엔 계속해서 그 법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세대가 그러한 일들을 계속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G7 국가들 나라뿐만 아니라 이 악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게 만드는
법들을 막아서지 않도록,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깨어 기도하며 대한민국도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또 억압하려고 하는 잘못된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이 지도자들에게 깨어 하나님 탁월한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지도자들을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법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통로들이 되지 않도록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